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계속 넘겨주세요. 14절 안 나왔는데 15절까지밖에 안 했어요.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제 영적인 동료이십니다. 영적인 동역자들입니다. 많지 않아요. 그렇죠? 참 귀한 분이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가 보이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사는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본론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마 어떤 인생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이런 사람이 돼야지, 또 이런 남편이 돼야지, 아니면 이런 아내가 돼야지, 아니면 이런 어른이 돼야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소들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온전한 사람.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이 온전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걸 신약 성경에서 가장 세분화시켜서 표현해 본 구절을 보자면, 영상에는 안 나오겠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행복한 집, 행복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은 그 이유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행복한 사람은 이유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집안에 돈이 조금 없어도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본인이 좋은 학교를 갔던, 아니면 그렇지 못하던, 아니면 직장이 좋던 그렇지 못하던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개인과 그런 가정이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그 사람이 온전할 때고, 그 가정이 온전할 때고, 조금 더 이걸 뭉뚱그려서 말하자면 그 집 가정 구성원의, 특별히 가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들이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한 개인이 온전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개인의 삶 가운데, 그의 개인의 삶 가운데 행복함을 누리면서 살고, 그리고 그 행복을 그 가운데 중심에 지니고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대는 얼마나 여러분들 자신의 소위 말하는 인격, 그리고 인품,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점차 여러분들의 소위 말하는 인격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시대거든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조건을 초월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할 것인지,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자신이 정한 죄인의 약속들을, 또 중요한 가치관들을 끝까지 지키면서 타협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에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것에 자신의 정욕에 타협하지 않고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이 될 것인지, 얼마나 이 사람이 자신이 맡은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 될 것인지, 얼마나 자기의 삶 가운데서 절제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이것들이 여러분들 시대에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얘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로마서 8장 29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삶의 신앙과 삶의 여정의 목표가 또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 한번 8장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부 슬로건이 현재까지는 지저스파이인데요. 지저스파이.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목적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사람들을 누구 닮게 해야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해야지. 그리고 예수님 닮게 하시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요? 여러분, 왜 예수님 닮게 하시길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온전하다라는 말을 예수님 닮는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닮는다라는 말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그런 인격적인 성품, 그런 것들을 자신의 삶 가운데 소유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인격과 그 성품을 지니고 살 때 그 사람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한 삶을 살고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은 옹기종기 같이 이렇게 쭉 한 곳에 모여 있지만 각자의 인생에 인격의 편차가 있습니다. 편차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인격과 삶의 각도가 있는데 각도가 다 조금씩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 정도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 정도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 정도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 정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출발할 때에는 이 앞에서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지금은 잘 모른다고요.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직장 생활을 시작하신 것도 아니죠. 부모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 각도가 언제 차이가 나냐면, 이것이 이렇게 쭉 지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아니면 부모가 되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어떤 갈등의 상황에 처하고 어떤 문제를 감당하게 되고 어떤 유혹을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당하게 될 때에 이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중에 크게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요소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굉장히 큰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님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내가 얘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아니면 이렇게 되는 아이니까 내가 이 아이를 낳겠어 라고 결정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인 것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이 아이를 뭐 했기 때문에요? 낳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얘기 드렸잖아요. 설교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한테 했던 얘기 까먹었을 거예요. 한번 다시 얘기 드릴게요. 그냥 밥을 먹다가 재미있게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들이 엄마나 아빠한테 엄마 나 주워 왔지. 나를 주워오지 않고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밥을 줄 수 있어? 아니면 나를 주워오지 않고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용돈을 인색할 수가 있어?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진짜 미인이시거든요. 미인들이 그런 것처럼 약간 좀 쿨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뒤도 안 돌아보고 제 얘기를 막 듣다가 농담이잖아요, 그죠? 농담인데 우리 어머니가 야 주워오면 너 같은 걸 주워오냐? 그렇게. 저는 그날부터 정말 제가 우리 어머니 아들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주워왔으면 내가 이런 걸 주워왔겠어. 확실히 우리 엄마가 나를 낳은 게 맞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조건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삼으시려고 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데려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먼저 낳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애쓰는 것처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놓고 그렇게 애쓸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다 아름다운 삶을 보다 훌륭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싶죠?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싶죠? 안 낳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 저 낳아서 만약에 애가 나 같으면 어떡하죠? 그렇죠? 저는 한때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야 그러면 안 될 텐데. 다행히 나보다 좀 더 심한 애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애들 가끔 설교를 듣는데 지워달라고 할 수도 없고.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가운데 자녀를 낳고 보면 자녀를 낳을 때는 낳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낳고 보면 낳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기르는 거예요. 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자녀들을 그냥 쭉 낳아놓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의 자녀들이 그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영적인 생명 안에서 그 영적인 생명답게 살아가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에덴 동산 이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지면서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생명을 마음에 품고 이제 그 삶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삶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인격과 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조목조목 분석을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그런 인격과 인품과 성품을 지닌 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성품은 종교적인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성품을 포함한 우리 삶의 전체 모습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절제. 여러분 절제 잘 하세요? 절제 잘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절제하면 며칠 정도 절제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한 결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인터넷에서 뭘 보다가 정말 내가
밤 6시 이후에 밥을 먹거나 라면을 먹거나 빵을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 보고 도전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말 내가 오늘부터 밤 6시 이후에 빵을 먹으면 난 정말 인간이 아니야. 예? 그리고 6시 이후에 집에 들어가서 9시쯤에 라면 먹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공부도 마찬가지고 뭐도 그렇고 사실 신앙도 그렇고 오래 참음, 사실은 모든 훈련은 이런 엉덩이로 하는 것들이거든요. 엉덩이로 하는 것들이거든요. 오래 참음, 여러분. 이런 성품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 간의 평화를 이뤄내는 능력들, 자비를 베푸는 능력들, 내 안의 기쁨을 유지하는 능력들,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들,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성품은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의 개인적인 능력 이외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 그 자체이고, 그리고 이것들이 밑에 깔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은 자칫하면 그 인생에서 오히려 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한 사람이 성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의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여유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도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의 삶이 탕자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만약에 이 상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시간과 돈이 넉넉하게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여러분, 목사님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 시간에 나오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갈망할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이야기하겠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듬어 가주시고, 그 자체를 견고하게 놓아주시는 것이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먼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그 성장의 목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그것들을 다듬어 가고 계십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느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인격이 형성되어져 가는, 사람에게 영혼이 만져져 가는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몇 점의 학점일지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간의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버는 돈일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욕구를 채우는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전을 조금 읽는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람들의 인생을 좀 살펴본다면, 사람들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진짜 근본적인 불행의 원인이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돈이나 그 사람의 나온 출신 학교나 아니면 그 사람의 직장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다 나름대로의 수고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한 걸음 뒤에서 나는 어떤 아빠가 되고 나는 어떤 엄마가 될 것인가? 우리 아버님이 저랬으면, 우리 아버님이 혹시라도 이렇게 더 좋았으면, 혹시 우리 엄마가 이런 부분들을 갖추었으면. 여러분, 부모가 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가 되면 늘 자식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못해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훌륭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고통이 여러분 돈 때문에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돈이나 그것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견디는 가장 큰 고통은 대부분 인격에서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격과 인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룩할지어다라는 말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은 너희도 누구를 닮으라는 얘기입니까? 나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나처럼 온전해지라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 보이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죄를 피하면서 살란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의 삶을 너희가 스스로 망칠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의 삶이 온전하여지도록 노력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격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격을 성장시켜 나아가는, 또 여러분들의 성품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아, 내 자녀야, 너희는 세상보다는 거룩해라. 아니면 레벨 5 정도 이상은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의 편차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 신앙의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목적이, 그 깊은 뜻이 어디인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차차 경험하게 되시겠지만 나중에 되면 정말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신분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점점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어떤 행실에? 교회에서 모든 행실에, 집, 학교, 아르바이트 하는 곳, 친구 관계, 말, 생각,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것들을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것들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죄책감을 느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의 삶 가운데에서 자녀된 신분을 박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혼자 있을 때 이러네요. 하나님, 제가 친구들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 이야기를 하네요. 하나님, 제 입술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가네요. 하나님, 이것들이 변화되어야 될 텐데요. 바뀌어야 할 텐데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이유를 포함하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신 명령이자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차차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목사님, 왜 내가 다른 사람 있을 때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내 자신에게 정직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보는 곳이 없는 곳 가운데에서 내가 인터넷에서 쓸데없는 것들을 보지 않고 내 눈과 내 생각들을 정리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왜 있냐 하면, 여러분 이 예배가 이 예배만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있겠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홀로 있는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의 참된 인격이 점점점 빚어지기 위해서 이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에 능력과 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능력과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복이 있습니다. 다윗의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복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복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복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하게 되었을 때 그 복이 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하지만 요셉이 누린 그 모든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누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얻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확인하실 때 아브라함이 언제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신 그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삭을 주님 앞에 바칠 만큼 온전한 믿음에 자랐을 때, 조카 롯이, 세상 말로 네 가지가 없는 롯이, 아 삼촌 내가 더 좋은 땅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네가 그거 해라. 여러분, 그렇게 양보하실 수 있습니까? 인내하고, 요셉처럼 인내하고, 다니엘처럼 지혜롭고, 솔로몬처럼 예배를 지키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야로 그 말씀들을 묵상하는, 여러분, 그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인격이고 성품이고 하나님 닮은 모습.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닮아가고 있고 어떤 면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것이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과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 번 책망하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참, 이 말이 참 그래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때가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뭘까요? 뭐 예수를 믿은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 생활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보통이라면 이 정도 시간이면 뭐가 됐어야 됐어요? 선생이 됐어야 된다고요.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이끌고 누구를 인도하고 누구를 지도하고. 근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이 젖이다 먹어야 될 자가 되었다다. 그저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냥 알아듣기 쉬운 것, 그냥 위로만 받는 것, 이 정도밖에 되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성숙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를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위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의라는 건 무엇입니까? 기준이에요. 한번 정해진 기준이 있으면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들을 지켜 사는 것이 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훈련되지 않고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못하면 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정욕의 욕구를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기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정욕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지만 그냥 내 욕심을 따라서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그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되겠느냐라고 지금 이 사도가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따라 삽니다. 점점점 커갈수록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가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예언도 했어요. 방언도 했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여러분, 온갖 은사가 막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 13장 사랑장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나온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신령한 자들을 대한다라는, 여기서 신령하다는 건 눈을 감으면 환상을 보고 입을 열면 예언을 하고 막 병자를 고치고 이게 있다라는 게, 이런 사람을 신령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하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있는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들을 신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신령하냐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젖으로 먹인다는 건 뭐냐면 그냥 어르고 달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주일학교에 들어오는 것처럼, 야, 오늘 간식 줄게. 오늘 간식 있어. 오늘 교회 나오면 간식 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라. 오늘 네가 좋아하는 거 있어. 오늘 네가 마음에 기뻐하는 거 있어. 그러니까 와, 젖으로 먹이는 거예요. 밥으로 못했다. 밥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약속의 삶을 사십시오. 훈련의 삶을 사십시오. 미래를 위해서 당신의 인격을 준비하십시오. 느끼는 대로 살지 말고 생각한 대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사십시오.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며 사십시오. 이 일로 인해 당신이 5년 후 10년 후 어떤 일을 벌어지게 될지, 이 일을 나중에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지, 여러분 그것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밥으로 먹이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신이 기준이 된 사람, 자기 감정이 기준이 된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다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거룩한 인격을 갖추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지 않는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한 인격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나라와 시대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요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간간히 나오기는 해요. TV나 이런 데 보면 어쩌다 어른,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15분, 아니면 좋은 다큐멘터리, 좋은 영화, 아니면 가끔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빈도와 분량이 너무 작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들어왔던 매스미디어의 문화의 정보 가운데 여러분 겨우 2%나 3%만 그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거라도 봤는지 모르겠다. 그런 거 하나 보려면 챙겨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작정하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젖이 아니거든요. 밥이거든요. 달콤하지 않거든요. 딱딱하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를 고치 세우고 앉아서 배우려고, 들으려고, 바뀌려고 그걸 듣지 않는 이상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 귀에 속삭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프라임 시간대에는 전부 다 예능, 가수, 드라마, 어떤 것들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세대의 모든 젊은이들이, 이 세계에 살는 모든 젊은이들이 저와 여러분들 정도의 수준의 이런 인격과 삶에 대한 교훈을 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흔한 예등이지만 여러분,
어서와 한국 처음이지 뭐 이런 거 보십시오. 27, 28 되는 그 외국 청년들 보십시오. 선진국 청년들 보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친구들인데 얼마나 검소한지 보십시오. 얼마나 생각이 똑똑한지 보십시오. 얼마나 삶이 바른지 보십시오. 거기는 그걸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인격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삶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우리만 뭐가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성격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얼마나 우리 세대의 문화가 자극적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보는 드라마 전부 다 사실은 굉장히 말초적인 것들이에요. 그냥 남자 여자 사귀는 거 빼면 볼 게 없어요. 드라마가. 그렇죠? 보세요. 당잠사? 뭐 병원선?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 전 잘 몰라요. 여러분 남자 여자 사귀는 거 빼보세요. 뭐가 남죠? 그 드라마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나마 남자 여자 사귀는 것도 진실이 없어. 그거는 그냥 다 환상뿐. 그냥 그런 얘기 듣고 여러분 귀에 꽂고 듣는 음악 1등부터 10등까지 그거 전부 다 그런 노래예요. 그런 노래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노땅 같은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인격에 대해서 촉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촉구를 안 해요. 이거 그래.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단단한 것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구분짓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그대로 쓸려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걸 감당할 능력들이 여러분들의 인격 안에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들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그것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거나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시겠다거나 야 네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살아내면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그래도 우리가 학교 다니고 우리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지만 계속 우리가 집에서 밥 먹고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때로 학비를 보조받으면서 아니면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계속 도와주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지원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성장시켜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되고 천국에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약속된 시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을 성장시켜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자주 교회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매주 이렇게 토요일날 저녁마다 왜 주일날마다 우리가 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만지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만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와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만지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려야 될까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격을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다듬어 가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려야 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안에서 얼마나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 안에 있는 영적 생명력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제가 더 온전한 자로 되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다 똑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성장할 수 없을까요? 제가 좀 더 성숙할 수 없을까요? 그런 고민 가운데 그런 기도 가운데 그런 예배들 가운데 그 사람의 삶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 자라는 거 중고등학교 때는 확 자라는 게 눈에 보이지만 하루 만에 안 보이잖아요. 며칠 만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꾸준히 좋은 음식을 먹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잘 자면 아이가 점점 자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꾸준히 노출되셔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2주만 빠져보십시오. 2주만 빠져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이 떨어진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4주를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감각 자체가 사라집니다. 2주 정도 빠질 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데 4주 정도가 지나면 이상하다는 것 자체를 느끼지 못합니다. 굉장히 힘든 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둠 속에 빛이 되는 것이고 부패한 세상을 잡아주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여러분들의 빛을 사람 앞에 좀 비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 나의 빛. 뭐가 빛이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가 빛입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성품입니다. 다른 아이들과 같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게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께 다른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방언하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돋보기에 초점을 맞춘 레이저처럼 집중되어 있는 그 한 곳,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의 인격과 인품이, 성품이, 가치관이, 삶을 사는 태도가 변화되었을 때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걸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의 빛이 아니에요. 말의 빛은 그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행실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렵죠.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약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과 규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이 아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인격과 삶을 나타낼 때 거부감과 혐오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때로 살지만은 여러분 안에서도 예수 믿는 목사님들이 왜 저럴까? 아니면 예수 믿는 교인들이 왜 저럴까? 이렇게 말할 때 왜 저럴까를 얘기하는 그 왜가 뭡니까? 설교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헌금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뭡니까? 삶이잖아요. 그분의 인격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어찌하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일면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잘 예수 믿고 잘 사는데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밟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땡, 하나님의 자녀되고 땡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충분하게 강조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 이것들을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정말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게 되면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착한 행실이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우리 안에서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죠? 내가 나타나요. 여러분 내적인 존재 양식이 바뀌어야 외면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적인 존재 양식이 바뀌지 않는 상태로 외적인 것들을 다듬는 게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성장은 훈련과 연습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훈련과 연습과 시간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누가 사시도록 하는 것입니까? 예수가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나는 빛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내가 그 빛을 놓치면 내가 무슨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어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구분이 계십니까? 이 구분이 계세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 내가 오늘 아침에 3시간까지는 빛이 있었는데 점심 먹고 개 만난 다음부터 정신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다시 어둠이 됐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느끼세요? 잘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느끼셔야 돼요.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좀 전까지는 주님 안에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고 있어. 이 부분 요때 이 정신을 놓치면 안 되는데 얘기할 때 그냥 정신이 홀딱 빠져가지고 내가 TV 보기 전까지는 내가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있었는데 갑자기 TV를 탁 보고 나니까 잠깐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안에서 내가 사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필립 브룩스는 그 설교자 인격과 메시지를 강조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격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된다. 결정적인 순간에. 싸움이 있는 순간에, 유혹이 있는 순간에, 뇌물을 받는 순간에, 아니면 여러 가지 순간에. 근데 그 인격은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인격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할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 결정 때문에 인생이 서거나 무너지고 그 결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은 평생 여러분들과 저의 이름에 먹칠을 하거나 아니면 이름이 존귀하게 남거나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일 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인격이 언제 만들어진다고? 사소한 일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한 번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남모르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했던 싸움 가운데 나 저 사람 욕하지 않을 거야. 내가 저 사람 보면서 이런 생각 품지 않을 거야.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이런 생각이 드네. 주님, 이 생각을 주님 가져가 주십시오. 이런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이거 하고 싶은데 아니야, 그래도 이것부터 해야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들이 하나씩 자기 인격이 쌓여가는 건 자기도 몰라요. 뭘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뭘로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인격을 쌓아가는 좋은 시스템 안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보십시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하나 된 사람,
관계에 있어서 온전하다라는 이 말을 함께 포함하고 있지만 신약성경 전체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인격을 품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력, 그래 내가 아름다운 인격을 품고 살아야지, 그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인격은 결단력과 의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을 때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중심, 예수가. 오늘도 제가 행카 졸업여행 때문에 애양원을 갔다 왔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45살에 당시 공산당의 청사회가 고문으로 순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은 평생을 한센병, 옛날에는 나병 환자라 그랬죠. 한센병 환자들 여러분 아마 보지도 못했을걸요. 사진을 찾아보지 않은 이상 여러분은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분들과 살면서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낸 건 유명한 일화이기도 하죠. 심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르고 두 아들을 폭행과 총살로 잃으셨지만 그 아들을 죽인 자를 사형해서 건져서 양자를 삼으셨던 분입니다. 이 손영원 목사님의 다큐멘터리가 공영방송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공영방송에서. 이게 처음에 방영될 때 정말 어려웠어요. 야, 이거 방영해도 되느냐. 왜냐면 기독교잖아요, 그죠? 종교는 종교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아무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어떤 한 목사의 삶을 이렇게 미화시킨 그 다큐멘터리를 방영할 수 있느냐. 이 PD를 제작했던 PD가 굉장히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 방영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 기독교 목사의 이야기를 공영방송에서 왜 송출하느냐고 클레임이 제기된 게 하나도 없었어. 일부는 있었겠지. 근데 다 조용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에 기획자만 나와도 어떤 사람들은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조용했습니다. 왜요? 그분의 삶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예수가 보이잖아요. 훌륭한 인격이 보이잖아요. 정말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해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간디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예수는 좋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부터 일주일씩 금식을 눈물로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섬기는 젊은 전도사가 그때 몇 살 안 됐을,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았을, 이번 좀 늦게 되시긴 하셨지만 전도사가 일주일씩만 부르짖어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왜 저 사람이 왜? 여러분들은 왜 그분이 그렇게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 주변에 있던 한센병 공동체가 사람들을 몇 명 보내서 물어봤죠. 아, 목사님이 그냥 손전도사가 우리를 돌봐주다가 드디어 나병에 걸렸나 보다. 그거 고쳐달라고 하나님은 저렇게 기도하나 보다. 손 목사님이 대답을 하셨죠. 내가 차라리 그 병에 걸렸으면 내가 이렇게 안 온다. 그럼 왜 그렇게 오느냐? 내가 살아있었어 옵니다. 내가 살아있었어. 날이 새면 죽은 내가 시퍼렇게 살아나기에 나를 죽이느라고 이렇게 금식하며 울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이나 우리나 존재론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차이가 있으면 뭐가 달랐습니까? 손 목사님은 어느 한순간에 성령받아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전도사 시절부터 꾸준히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기를 소원하고 그리스도가 안 살고 자기가 살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삶을 점점 연단시켜 온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얼마나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한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데 달려 있습니다. 견고하게.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걸 손영원 목사님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서 누가 사셨어요? 지난 한 주간 누가 사시기를 원했어요? 예수를 살기만 원해도, 제가 지난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면서 주님, 제 안에서 주님이 사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생각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아무리 의지가 부족해도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제 안에서 사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행동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책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직 미성숙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포기해도 되느냐? 무엇?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포기해도 되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될 때 우리 안에 사랑의 삶이 점점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삶에 여러분, 인격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려면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려면 절제해야 합니다. 사랑하려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인격의 꽃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처럼 사는 거 그냥 목사로서는 이 성품을 가지면 되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그건 한 인격으로서 온전함을 품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단지 목사의 삶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은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예수 중독자. 예수 중독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신앙이 여기 있고 손영원 목사님의 삶이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얘기처럼 손영원 목사님이 예수 중독자로 산다는 말은 손영원 목사님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가 사시니까 그분에게서 예수의 삶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한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여러분, 예수 중독자 되자라는 이 종교적인 구호가 손영원 목사님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구호입니까? 저는 우리도 소원해야 될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아, 목사님 예수 중독자, 그런 말은 목사님들 레벨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좀 다른 표현 없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거 말고는 길이 없어요. 목사가 목사의 인격을 담는 길이나 성도가 성도의 인격을 담는 길이나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중독자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걸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않게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3절부터 제가 34절을 읽어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기서 말하는 악한 동무란 말은 뭐냐? 네가 예수 믿지만 너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거 하나님을 알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인격과 아름다운 삶을, 거룩한 인격과 거룩한 삶을 주님의 수준까지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 더러운 것을 감수하고 내 모든 것을 주는 섬김, 원수에 대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훗날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을 잘 쓰게 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좌절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의 행복을 뺏어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인격을 지닌 것,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예수의 생명을 따라 살기 원하면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드리며 예수를 따라 예수를 산다면 주님, 제 안에서 주님이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제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주님, 제 안에 주님이 사십시오. 그리고 저는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순간순간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몸부림친다면 오랜 후에 감출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나타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하반절 말씀,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그가 죽었으나. 손영호 목사님이 7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왔어요. 여러분, 참된 메시지는 인격과 삶이지 말이 아닙니다. 애양원에 있던 목사님 설교문 가운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손영환 목사님과 함께 생활하셨던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도 와서 보니까 담임 목사님 설명해 주시는데, 손영환 목사님 키가 자그마하세요. 진짜 자그마하세요. 아마 요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 예, 요 정도. 할렐루야. 정말 요 정도 됐을 거예요. 손영환 목사님을 볼 때 무엇을 느끼셨는가요? 여러분, 영적인 거장들,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거룩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뭘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읽어본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봤다고 말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요 얘기에도 나왔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볼 때 무엇을 느끼셨는가요? 네, 손양원 목사님은 꼭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이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누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여.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는 사람은요, 되게 맑고 천진한 게 있어요. 투명한 게 있어요. 손영호 목사님을 볼 때 무엇을 느끼셨나요? 네, 꼭 예수님 같았습니다. 그분 앞에 있는 내가 꼭 예수님 앞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소원도 그렇습니까? 저의 소원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무엇을 느낄까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무엇을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설교 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언젠가는 사람들이 저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이 목적을 삶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한 주에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묵묵히 내 안에서 예수가 사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룩한 인격과 거룩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추구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